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다 같이 목자의 심정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나의 주님 이제 이를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치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산 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상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치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아홉 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치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치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치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육자로 수고하시는 전정희 집사님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님 성전에 나오지 못해 예배를 그리하며 지내며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렸던 새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모습과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순환과 고통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새롭게 깨달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이 함께하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주간 첫째 날 행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진단받기를 이제 당신은 앞으로 5일밖에 살지 못합니다. 5일 후에는 죽습니다.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사람은 그 남은 5일 동안 자기 생애에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또 앞으로 버킷리스트, 내가 앞으로 죽기 전에 뭘 해야 되겠다 하는 리스트를 또 작성을 하게 되고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남은 5일을 보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주님의 남은 생애 5일을 더듬어 살펴보면서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가 기억했다시피 예수께서 믿지 못할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주님께서는 그 길로 바로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한 바퀴 빙 둘러보신 다음에 평소에 늘 들려서 쉬고 거하셨던 베다니의 나사로 집으로 가서 어젯밤에 쉬시게 됩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님의 절친한 친구 나사로가 우리가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이지요. 이 당신은 6월절이 되면은
지중해 연안에 사는 디아스포라, 저 유대인들 흩어져서 각 나라에 사는 그 사람들 디아스포라. 이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유월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다 찾아왔는데, 이 유월절 축제가 다가올 무렵에는 예루살렘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게 됩니다. 각 나라에서 다 이렇게 오니까. 여러분, 지금 이슬람 교도들 자기들 행사 지킨다고 때로 모여가지고 가고 절하고 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상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이 로마 군인들은 민족주의적인 정신으로 불타오르는 유대인 순례객 때문에 비상경계 태세에 들어가게 되고, 어제 낮에 말씀드렸다시피 빌라도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폭동이 일어날까 싶어서 고민을 했다. 또 어느 때든지 독립운동이나 폭동이 일어나면, 그런 조짐이 보이면 바로 출동해가지고 무자비하게 대처할 준비를 갖추고 비상대기 상태에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거기다가 이때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최고도로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긴장된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난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km 떨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나사로 집에 가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아침 일찍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근데 아침에 너무 일찍이 나오셔서 그랬는지 식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고팠다, 시장했다 그랬어요. 그 가다 보니까 길가에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잎이 무성합니다. 그 기회에 혹시 먹을 것이 있나 해서 찾아가 보니까 잎만 무성했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월절 시기가 무화과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시기 아니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를 보고 저주를 합니다.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무화과는 원래 유대력으로 3월 말에 싹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5월, 6월에 익고, 좀 늦은 무화과나무는 8월에서 10월이 되면 딸 수 있는데, 지금은 계절적으로 6월절이 다가온 4월경이었기 때문에 5월, 6월 돼야 열매가 맺는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여기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제 열매는 없으면서 잎만 무성해서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였고 현혹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비유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화과나무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떠들고 경건한 것처럼 하지만은 실제로 열매 없는 이 무화과나무 같은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걸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15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다 쫓아내셨다고. 그리고서는 17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러시면서 아주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성전 안에서 이런 장사가 가능했을까? 가능했습니다. 짐승을 팔았습니다. 양을 팔고. 근데 이 순례객들이 각 나라에서 이래 오니까 양을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물론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가져오겠지만. 그런데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양을 한 마리 가져와도 안 받아줍니다. 성경에 꼭 베들레헴에서 키운 성전 제사용 양이라야 제물로 쓸 수 있고, 아무리 실하고 좋은 놈이라도 딴 데서 가져오면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제사용 다윗이 그 베들레헴에서 양치게 했잖아요. 이 베들레헴이 그 성전 제사용 양을 기르는 장소입니다. 그 지금도 가면은 베들레헴에 많은 양을 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을 여기 와서 사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을 사는데 양값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양 한 마리에 50만 원 한다 그러면 성전 제사용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되는 거죠. 몇 배 비싼 값으로 사야 돼요. 그 양이 아니면 안 되니까. 또 성전세를 냈는데 이 성전에서 내는 성전세는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성전화폐로만 내야 돼. 여러분, 세상에서 쓰이는 헌금 가져와서 내면 안 받아줘요. 그 돈을 성전 돈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환율 조작을 해가지고 엄청 비싸게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10,000원 가져오면 여기는 1,000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폭리를 남겨 먹었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버려들인 돈이 과연 얼마였겠습니까? 엄청나죠. 여러분, 그때 그 모인 당시에 6월절 기간에 이 전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여들었을 때요, 이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모여든 사람의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그해 6월절을 제물로 바쳐진 양을 측정하면 숫자가 나옵니다. 그때 기록해 보니까 그 해에, 예수님 계시던 해에 잡은 양의 숫자가 256만 6,500마리다. 근데 보통 양 한 마리 가지고 10명을 잡습니다. 10식구가 10사람이 양을 잡아서 드리는데, 그러니까는 이 숫자대로 만약 계산한다면 25만 6천 곱하기 10 하니까 250만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근데 이게 이제 하루에 모이는 게 아니고, 이 6월절이 지난 6월절은 14일입니다. 아비법 14월이고 유대력으로 14일이고 15일부터 한 주간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 또 계속되는데, 이 7일 동안 혹은 8일 동안 모여든 숫자가 다 그죠. 이 기간을 전체 6월절 기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올 때, 멀리서 올 때는 의식적으로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6월절 며칠 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달 전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자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렇게 한 달 전부터 모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한 달 전부터 다리가 없는 데는 다리를 놔주고 사람들 오도록 하기 위해서 또 길을 닦아주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이 죽은 시체와 가까이 하게 돼요. 무덤을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고 그래가지고 한 달 전부터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묘지들, 묘에는 전부 회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얀 회치를 해서 여기는 묘입니다. 묘가 우리나라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동굴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들어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묘지입니다 표시로 흰색으로 회치를. 그 예수님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한 달 전부터 그 다 주변에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잠잘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로 민박을 했어요. 민박을 하고 합숙을 하고 한 집에 한 방에 10명, 20명씩 잠자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유대 나라 지붕이 우리나라 옥상처럼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환자도 내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 텐트 치고 자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산,
기슭이나 이런 데 전부 텐트 치고 사람들이 자고, 또 동굴 같은 거 있으면 그런 데 들어가서 잠자고. 그러니까 여기는 무덤이다 표시로 이제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흰 회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제일 가까운 게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데가 벳바게하고 베다니, 아까 나사로 집 예수님이 가셨던 그 한 3km 내지 3.5km 떨어진 데니까 그쪽으로 쫙 흩어져서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숙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 날이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돼. 나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되겠지 않나. 나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말만 하지 내 속에 과연 내가 주님이 나에게 열매를 찾을 때 내 열매가 얼마나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 그리고 둘째로 내 몸이 성전인데 내 속에 더러운 것이더니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하고 돈 바꾸는 사람 무리들처럼 내 속에 돈이 가득 차 있고 물질이 가득 차 있고 내 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세상 교만이 가득 차 있으면 주님께서 내 속을 청소하셔야 돼. 채찍으로 가지고 때리고, 너희들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내 심령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지 않나. 이걸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 첫날을 경건한 시간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썩은 예물을 지금 가져오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고 제가 꼭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썩은 예물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또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도 주중에 교회 오셔서 헌금하며 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주간 첫날 모였습니다. 오늘부터 또 하루 한 끼 금식하며 구제하려고 합니다. 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4월 헌신을 다짐하며 예물을 올리고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심령에 열매가 있는지 살피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 다 깨끗하게 청소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하심이 이 새벽을 깨워주게 기도하는 귀한 심령들 위해,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주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 칠 때까지 최소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도 주의 전에 깨워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고난받은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고난주간 시작되는데 아버지 나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나에게서 열매를 찾고 계실 때 내 속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되어 있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